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에낙고레 기도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오늘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기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고 업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책상으로 사용하는 낮은 책상 위에는 책꽂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분류하여 모아서 그냥 상위에 올려두고 사용했습니다. 책을 정리해서 꽂을 책꽂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려고 찾아보아도 잘 없었습니다. 하나 만들까라고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제가 생각해 왔었던 책꽂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리는 것인데 거의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죠. 책꽂이를 깨끗하게 닦아서 기도에 대한 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꽂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더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후반기를 기도에 걸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루 한 편 정도씩 듣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도달한 중요한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마무리하는 방법, 나의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기도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에낙고레 기도학교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티븐 퍼틱의 선포기도를 읽도록 합니다. 제목은 불가능은 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불가능은 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하기를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선포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려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뜻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명이나 평생의 사명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나는 23페이지 비전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르든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을 이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말합니다. 선포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리더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23페이지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조직 운영이나
장기 전략에 관한 비전만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곧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나는 16살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총구석에서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예의 바른 꼬마였습니다. 불치에 전도 중독에 빠지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자주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로 변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당시 한 친구 손에 이끌려 동네 침례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밥은 몹시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공짜 식사는 아주 좋았습니다. 단지 공짜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부류의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또 내 또래였던 그는 조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내 식사비를 지불해 줬음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진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조디와 식사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가 끝날 무렵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삶을 바쳤습니다. 두 손을 들고 교회 강단 앞까지 걸어나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조디는 추수꾼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디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와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디가 추수를 한 것입니다. 조디를 만난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할 마약쟁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도 버려야 할 태도와 습관이 많았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을 열독하고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꼬셔서 일단 음식점으로 데려간 뒤 느닷없이 암송한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틈을 잇는 십자가를 넥킨 위에 그리는 마무리 기법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뒤 재빨리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이 작은 십자군에 합류했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불치의 전도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이 모든 열병이 내 평생 사역을 위한 전주곡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내 안에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비전은 대담한 믿음의 촉매제였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23페이지 비전이라 부릅니다. 이유는 좀 더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이런 비전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전이 아예 없거나 하찮은 비전에 만족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도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23페이지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전은 내가 발견한 영적 보물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궤적을 바꾼 한 문장. 예수님을 영접한 지 몇 달이 흘렀을까? 누군가에게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짐 산발라 목사가 쓴 새바람 강한 물결이란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내가 처음으로
관심 있게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책은 짐 심발라의 교회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기적들을 소개했습니다.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도시가 밝아지고 나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에 홀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식탁에서 설거지하느라 젖은 손으로 이 책을 폈다가 내 인생의 궤적을 바꾼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책 23페이지에 실린 문장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어린 내 마음 속에서 이 문장을 거대한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도시에 교회를 세워 수많은 불신자를 전도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 심발라의 말에 16세 소년의 영혼의 핵폭발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강렬한 충동과 순수한 열정만을 느꼈습니다. 그 열정이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비전으로 살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3페이지가 그 자기 중심적인 비전을 파괴했습니다. 대신 대담한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이것이 23페이지 비전이 탄생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한 점 영감으로 시작되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물론 모든 비전이 나처럼 기독교 서적의 한 문장 하나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개척 같은 목회의 비전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광처럼 깨달음이 오거나 불같은 종교적 고백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23페이지 비전은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암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는 일에서 비전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관계나 관심사에서 문득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비전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수만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눈 깜짝할 새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면 제대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몽상이나 이기적인 의도로 구하면 곤란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인생을 망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상을 진정한 비전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망상과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비슷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꿈, 예수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꿈, 자신의 능력과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꿈, 이런 꿈은
가짜입니다. 가짜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진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입니까?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약점입니까? 도저히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입니까? 미래를 위해 악습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입니까? 당신의 23페이지 비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한다 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말해주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이 23페이지 비전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알람은 멈춘 버튼으로 끌 수 없다. 하나님의 알람은 멈춤 버튼으로 끌 수 없다. 내 안에서 폭발한 23페이지 비전은 대도시로 나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나는 대도시에 관해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고향은 겨우 6,000명이 사는 총구석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보러 가는 일이 큰 행사일 정도로 소박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교회 개척에 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대단한 지혜가 필요할 텐데 나는 풋내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세상적인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와 무경험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알람은 멈춤 버튼으로 끌 수 없습니다. 당장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바삐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어림도 없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어리다 싶은 인물들을 불러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도 자신의 짧은 연륜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명하지 말고 본보기로 이끌라고 말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받아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두 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밤마다 나는 두 아들이 깊이 잠든 방으로 몰래 들어가 녀석들의 이마에 살짝 손을 넣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아빠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기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원재료를 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 원재료로 큰 비전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 기도가 문장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비전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비전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과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분이 주신 불가능한 비전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철저히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아갔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군사적 승리를 얻었습니다. 태양 믿음의 전개 과정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 둘째, 믿음을 발휘하라. 셋째, 행동하라.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보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이런 믿음으로 살면 자기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 변화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상상해 보십시다. 아이들에게 생존의 태도가 아닌 세상 변화의 비전을 심어주면 젊은이 문화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모두가 나이와 학벌에 상관없이 대담한 비전에 따라 살면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안정될까요? 매일 죽지 못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23페이지 비전에 따라 활기차게 움직이면 삶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일터나 가정, 힘든 세상 속에서 건건히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23페이지의 비전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일터나 가정, 힘든 세상 속에서 건건히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23페이지 비전의 핵심입니다. 이런 비전의 기초가 바로 서야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비전이 없었다면 내 사춘기는 정신없이 방황하는 시절이었을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청년들을 이끌고 빈민가에서 전도를 하기는커녕 술독에 빠져 헛송세월을 했을 것입니다. 23페이지 비전이 없었다면 결혼식 날까지 아내와의 첫 키스를 참기는커녕 아내를 만나기 훨씬 전에 순결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23페이지 비전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3페이지 비전이 없었다면 이후 50년간 남편과 아버지요, 목사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소명이 엄청난 만큼 엄청난 인격이 요구됩니다. 비전이 큰 만큼 내 삶의 기준도 높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비전이 없으면 생존의 급급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영적 패배자가 된 기분에 시달립니다. 큰 꿈과 위대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저 죄를 짓지 않기만 애쓰는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규칙과 규제를 더해서는 악한 행동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 규제는 반항만 낳을 뿐입니다. 자기 절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탄생한 대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만이 23페이지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의 인턴 프로그램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 같은 시골뜨기 꼬마에게 대도시 목회의 꿈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대담한 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당신만의 23페이지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스티븐 퍼티기에 가졌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23페이지 비전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희망차고 가슴 벅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